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흠정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하나님과 하나라 말씀하심으로 신성모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그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육체에게서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또 아버지의 영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만일 인간이라면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다 그 모든 일들이 인간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일까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르다. 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죠. 육체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영으로 가지고 계시기에 성령님과 육체가 있으면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과 몸이 있죠. 그러나 영은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이며 그 영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에 아버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의 그래서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서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치리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죠. 영이 함께 하신다. 영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영으로 아버지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들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3절.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그 수건을 얼굴에 둘린 채 그대로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나사로 태어나지 않아.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이지. 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 다 행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인간으로 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씀이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내가 다 보여줬다. 내가 아버지 하나라고 말까지 했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또 인간들이 이 안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느니라. 그 죄가 바로 악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있으니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되면 몸은 신의 몸이죠. 그런 성령인가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신 또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을 가지셨기에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아도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남아있다. 너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이다, 영이다,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고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영으로 봐라. 영으로 보려면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 영의 눈이 있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게 되고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들은 모두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로 결합하기 때문에 육체이죠. 누가 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영이 있으면 엄마의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을 받았어요? 또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영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이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행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영이 뭘 해요? 인간들이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속고 있다. 다 속고 있다. 물론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세인트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자를 향해서 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혼은 인간의 의지, 정서, 이성,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두뇌가 망가지면 그것도 다 망가진다. 즉 결국은 육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으로 보는데 영이 있으면 신이고 육만 있으면 그는 인간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 하시는 거 모든 기적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네. 근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었기에 육체 눈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셨어도 다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아버지로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이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영이시기에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아버지와 아들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 돈을 꿔달라는데 100불을 꿔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꿔달라 그러면 꿔줄 수 있을까요? 알아야 믿고 꿔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우상 숭배는 할 수 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영이시고 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아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이룰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이 명령으로 주셨다. 그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한 말 다 그대로 주셨는데 그 말이 영원한 생명 맞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 있죠.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 이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다,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을 너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영으로 태어났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왜? 생명이 없잖아요. 자, 인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몸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영이 있다면 영을 생명으로 여겨요. 왜? 그렇게 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믿으며 살기 때문에
몸을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없다. 죽은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인데 벌써 죽고 없어졌겠죠. 그러나 그들이 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산자들이다. 영원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파하라. 다 죽은 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육체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이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주어야 됩니까?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해봐야 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은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셔서 생명을 줘서 살려내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니 어떻게 습니까? 산자가 되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의 몸을 가졌죠.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인간이니까 인간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약하잖아요. 인생 살잖아요. 세상에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이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처럼 닭이 울리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30년이나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를 다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능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다 병 고치는 은사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유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님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인데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죠. 성령께서 돈 원하실까요? 성령께서 세상의 영광 원하실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세상에서 바라실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면 예수님은 그제서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은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크리스찬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사는 세상이죠.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영이시고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하셨잖아요. 그 영생은 뭡니까?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 생명, 영생.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고 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영생 아니야? 아니에요. 그 영생이란 거는 한국말에 영생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life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생명이란 뜻과 삶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생, 영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죽지 않잖아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귀와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영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꾸라졌잖아요. 그 후로 다마스커스가 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다가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다 떠나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레벨레이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 따라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교리를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한테 배웠잖아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박사님이니까, 미국에서 무슨 교수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지 않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구원을 가르치고 다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다시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는데 소녀가 잠을 잔다 그러면서 내가 깨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잠을 잔다. 신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잠을 자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탁 깨는 거예요. 그럼 딱 깨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잠깐이잖아요. 더 자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몸이 죽었다 깨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찰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고 그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부르며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날이다. 그것을 말씀하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죠. 그 영존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성령과 육체를 두 개 다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영이고 성령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 예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이 생명이신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즉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생명을 줘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태어났고 몸을 생명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몸이 생명인 자들이 다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 예수님을 생명으로 줘야 되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태어나는데 철학자들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인생 안에서 답을 찾고자 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다 철학이에요. 철학에 답이 있다? 답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철학을 한다고 생명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또 뭡니까? 죄에서 구원한다. 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죄가 없어졌다. 왜?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거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육체라 악한 세상에서 살자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다 죄로 지을 수 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두 불의하다.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인간들 중에 의로운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또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끝없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끝없는 욕망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착력 끌고 왔을 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칠 수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에요? 죽은 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다 여기 죄가 어디 있어요? 죄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다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성령에게서 인도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당신도 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인도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인간들은 다 율법 아래 놓이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있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 인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른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성령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없고 율법 아래 없으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맘 놓고 죄 져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며
혹여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너에게는 변호자가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화해물로 모든 죄들의 화해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위해서 살면 죄를 첫째 짓지 않게 되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나니 그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령님을 받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그래 정죄받지 않고 그래 심판이 없고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주시는 생명의 정체는 뭐다? 예수님의 생명,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누구예요? 마귀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영과 싸우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은 말이죠. 인간들 사이에 그냥 들어가요. 인간들은 사탄의 적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사탄의 영을 물리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잡혀 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을 내 생명으로 가져야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이게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인간들 보고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들은 알 수가 없죠.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을까요? 세상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네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예. 성령님을 가지고 있느니라. 너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다. 너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만 믿는데 그 뒤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목적이 하나도 달성이 안 되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목적이 다 두 가지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줘서 구원시키는 거. 예.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성님 안에 계시니까. 성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일으키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이슈가 뭐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께서 입으시는 옷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옷과 집은 생명은 아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성령께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영생을 살아요? 영생을 산다.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자, 인간들은 몸만 있죠? 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인생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수치심과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악하고 약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말이죠. 거기에는 답이 없다. 인생 자체는 쓰레기의 삶이다. 쓰레기에서는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그 인생 안에서 뭔가를 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 만약에 인생에 답이 있다면, 철학에 답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반대로 죽고 성령님은 의로운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몸이 생명인데 내 몸이 죽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이거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배척하는 것이죠. 생명이 들어오는 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있는 게 로마서 8장 7절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누가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고 육체 욕심을 살고자 하는 데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내놓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못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길가에 부러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다 그 씨를 먹어가는 거야.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둘째, 어디에 뿌리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위 틈에 뿌리니까 고난이 오니까 뿌리가 없어 타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통불에 뿌리니까 뭐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세상의 재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자라서. 네 번째, 좋은 밭에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환란이 와서 넘어지거나 세상의 재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또 영을 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의로인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그 쓰레기 같은 삶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너희가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 영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진다. 하나님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기에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에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 성령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기에 마귀로부터 자유해진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생명으로 거하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영과 아버지 몸을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보여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인 즉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령이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말지 못하느냐? 선생이 가장 자격 조건이 뭐예요? 가장 큰 꼭 필요한 자격 조건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시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선생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많은 자들을 가르쳤으니까 그가 가르치는 자를 하나도 몰랐을 것이고 그를 선생으로 만든 자들도 하나도 몰랐을 것이고, 그래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유대인들이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 민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성령님 생명이 되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크리스찬이 20억이라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극히 드문 거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선생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생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신학교만 나오면 다 하나님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은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자들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심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성령이 생명이 되었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입니다. 영은 그렇죠. 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만약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인간들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들은 영이 없다.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가 되어야겠죠. 되어야 돼요.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두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인간이 만든 그 건물은 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계시는 곳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면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거 다 가지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은 신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게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자, 성령으로 한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됐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 됐으니까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의 자식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고 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로 낳아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생명이고 영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왜? 신의 자식들이니까 신들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늘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의롭게 산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명하셨다.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런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성경 기록에 다 써있다. 더 이상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성경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 성경 말씀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신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인생 안 살죠. 세상에서 안 살아요.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살죠.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기 때문에 신의 삶, 하나님의 삶, 영의 삶,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잊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들이 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로 믿으며 사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영으로 가지고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로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영이시고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면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열면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물 앞에 자동문 앞에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이미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다 아버지라고 성경 말씀에 다 주셨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있는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몸이고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사시면 영인데 인생을 사실까요? 영생을 사실까요? 영생을 사시겠죠. 인간의 삶을 사실까요? 하나님의 삶을 사실까요? 하나님의 삶을 사실까요? 사시겠죠. 그래 인간의 삶이 나요? 하나님의 삶이 나요?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하나님만큼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 삶이 날까요? 아니면 매일 고통과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많아요. 저는 늘 보고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지 않았어요. 인생 살아서 거기에 무슨 대답이 있었습니까? 그 로마서 6장에 써 있는 말씀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네가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열매를 얻었냐?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벗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살아야 될 때가 됐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몸을 가지셨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죠. 아버지께서 사시니까 영생을 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몸을 가졌죠. 우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다 살아가시죠. 우리가 영생을 살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으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 얻었잖아요. 두 가지 다 살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일으키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2절 44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은 것이니 썩는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무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을 두려워하며 속박의 그 두려움 속에 속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즉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하나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성령이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거룩한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거룩하고 완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성령이 맥에서 태어났으니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시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진리의 영, 성령님,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믿으면서 사셨다. 우리도 거룩하다고 믿으면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거룩한 성전이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믿고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믿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님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들도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해졌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완전하다고 믿으며 완전하게 살아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도 완전해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어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믿어요? 나는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육체이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사니까 죄만 용서받으려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살아라. 완전해라. 완전해라. 예수님께서도 완전해라.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완전하게 믿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21절.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야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행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완전해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완전해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깥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첫째 믿음부터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영상을 가지게 되었기에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한 영상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에 받았던 성령님을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자신의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의 숨을 받자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지 육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떠나시니까 육체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남았으니까 그 육체도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먼저 만드시고 거기까지 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태어났죠. 인간으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성령님을 받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죠. 창조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지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니까 성령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만드시고 풀으시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주고 또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고 성령님의 몸이 되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다 사라지고 제거되고 없어지고 용서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서 그리고 땅굴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더 이상 영이 성령님이 선악과 따먹고 영이 떠났으니까 육체만 됐으니까 땅의 세계, 육의 세계,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다시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낙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 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어떻게 태어난지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만 생명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에서는 육체가 태어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또한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죠. 성령님은 영원으로 보시는데 성령님께서 죽으신다고 믿으시면서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라. 이것을 믿고, 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